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글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읽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둔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통로로 서 있는 자,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더 긍휼히 여기셔서 저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채워 주시기를, 그리고 저의 입술에 성령께서 손을 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인데요. 이 챕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훈련시키는 장면, 그리고 파송하는 장면, 그리고 파송하면서 당부하시는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으로 그리자면 스토리는 없습니다. 스토리는 여기에 없지만은, 이야기 전개는 없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당부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뭐 이야기 전개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 속에서 이야기의 전개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각 문단들을 보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이 말씀이 너무 따뜻해요. 제자들은 예수의 한 가족이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이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수혈받은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믿고 이 땅에서 이런 관계를 맺고 하늘 향해서 나아가고 싶죠. 이거 아니면은 아무 의미들이 없거든요, 실은.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이 다 허무하고요. 어떻게 됐든 이익 관계,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지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수혈받은 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는, 제발 이제 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관계를 통하여 마지막 공동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남은 무리. 그래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다시 재현되겠죠. 그래서 예수의 한 가족, 제자들. 저희는 선교회 식구들과 이런 관계를 꿈꿔요. 참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을. 예,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가족 이루셨네요. 비록 훗날 도망가고 그러긴 하지만 뭐 어리니까 예수께서 또 이해하시고요. 그러나 그들을 모아서 다시 가르치시잖아요. 이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인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가족으로 모든 걸 같이 하셨네요. 동행하시고 고생과 고난 함께 견디고. 근데 이게 전부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제자 훈련, 그다음에 이제 실습을 내보내는데,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훈련은 교실과 칠판이 아니었어요. 함께 동행하면서 보여준 거고, 고생과 고난도 함께 견디고, 그리고 그저 예수께서 영혼들을 가르치실 때 옆에서 같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듣고 보면서 배운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이죠. 근데 이걸 현장에서 못 보여주니까 칠판에 쓰고 교실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죠.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의 사역할 때 도왔어요. 도움의 손들이었고, 그리고 청중들을 정돈하기도 하고, 질서정연하게 또 앉혀야 되잖아요. 자리 배정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데려오고, 청중 가운데 관심 갖는 사람들 잘 살폈다가 찾아내 가지고 성경도 가르쳤네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역할도 한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일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배운 거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대해서 영혼들에게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주제가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26장 가버나움 챕터에서도 봤지만,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그 아홉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복음 전도의 끝맺음, 마침표는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날마다 풍부한 경험을, 이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경험 얘기를 하면은 좀 예민해지기도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이론으로 배운 분들은 자꾸 경험을 얘기하면은 이걸 좀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적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 과정이 계속 학교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고 칠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저도 신학을 했지만, 그래서 그 교육 과정도 거쳐 보고 또 현장에서도 해 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키셨는지가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되겠구나.' 제가 만약 다시 교육을 한다면 저도 이런 교육의 장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네, 그리고 이제는 인제 홀로 일하는 경험도 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도 해 보지만, 여러분, 제가 인제 자전거를 예를 많이 들어 보는데요. 사람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옆으로 균형을 잡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자전거는 앞바퀴, 뒷바퀴 이렇게 균형을 잡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상시에 균형을 잡는 그런 방식과 자전거를 탔을 때 너무 다른 거예요. 바퀴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뒤에서 잡아 주거든요. 근데 중심을 잡을 때까지 이걸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 주거나 아니면 보조 바퀴를 양쪽으로 달아 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질 때 바퀴가 버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멀리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건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전거를 왜 타요? 그냥 차라리 걷지. 그래서 균형을 잡을 때까지는 잡아 주겠지만, 균형을 잡았다, 이제 중심 잡을 수 있도록 감각이 좀 생기면 놔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음에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근데 또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계속 붙잡고 있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은 욕심이거든요.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가 이걸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 이게 꽤 오랜 시간에 교육을 한 저의 경험인데, 잘못된 교육을 한 거죠, 저도. 잘못된 교육, 좀 수정이 필요한 교육을 저도 받았고, 제가 한 교육은 참 많은 부분이 잘못돼 있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홀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내보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여기 가족들이 된 제자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실습 단계로 이제 내보내는 그겁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셨네요. 단체로 놓고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권면하거나 교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잘못된 점 지적해 주고 권면하시고 교정시켜 주고, 요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기 전에 하셨네요. 근데 특별히 "좀 더 친절해라."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다른 표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리고 친절한 표현이다." 이런 걸 세세하게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좀 더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정하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파견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 가운데서 여기 지금 이 두 번째 문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말씀을 다시 세우시죠.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가르침에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게 그 당시 거의 정서였으니까요.
이론이나 지식보다도 정서적으로 그게 아주 고착돼 있었어요, 뿌리 깊게. 근데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참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다시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가르침에 물든 사람들의 어떤 유전들, 이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바로 세워서 이제 고치는 일, 이것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모든 교정은 말씀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이론, 또 다른 이론으로 이게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이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생애의 이제 모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교리적인 교훈보다 훨씬 효과적인 건 뭐냐면 표정. 예수님의 표정과 음성.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친절과 동정, 사랑이 예수님의 눈빛과 표정과 말과 몸짓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발산되는 빛이었어요, 빛. 이제 밑에서는 그걸 자비의 빛으로 또 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사야 58 장을 인용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이론 중요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물든 표정, 음성,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에게서 떠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표정이 제자들의 표정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음성이 제자들의 말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용물, 먹을 양식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청중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적인 교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여기 지금 말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말씀과 감화.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이론과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말씀과 더불어 감화력, 표정, 음성, 그리고 설교단에서 내려왔을 때는 그의 삶의 발자국, 그 발자취들을 통해서 감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말씀만 가지고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음성으로만 기록된 말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온전히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전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만남 외에 오프라인으로 계속해서 어떻게든 또 여러분들과 다른 영혼들을, 또 그런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래야 제 자신이 유지가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과 더불어 삶의 모습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중요해서 여기 별표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 말씀 교육과 더불어 모본을 보이셨다는 거,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고 요런 모본대로 제자들은 물든 겁니다. 봉숭아 잎으로 손톱에 물들이는 그 얘기 많이 제가 인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물이 들었고 그래 가지고 물들었던 제자들이 예수에게서 떠났을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물든 그것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임재의 빛이 자연스럽게 발산된 겁니다. 요게 제자 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인제 어떻게 파송할 때는 이 어떤 조직을 해서 보내셨는가. 이 챕터는 너무 이 전도 훈련, 그리고 전도인들을 양성하고 또 파송하는 선교회들이 완벽하게 숙지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챕터예요. 우리 교단도 이걸 거의 완벽하게 숙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대로만 하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모본을 더욱 엄밀히 따른다면, 엄밀하게 따르기만 한다면 전도 사업은 훨씬 더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항상 혼자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는 불완전해요, 사람은. 그래서 항상 둘씩 짝을 이루긴 하는데, 이제 사실 이 당시에는 둘씩이었지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뭐 요즘이라기보다는 꽤 오래전부터 우리 선교사들 파송하면서 생각했던 건데, 요즘엔 정말 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숫자가요, 그 둘과 넷,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느냐. 예, 있습니다. 현장에서 개척을 해 보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네 명 정도 보낼 수 있으면 가장 효과적이고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죠, 여력이 되기만 한다면. 그런데 그 구성을 둘씩 구성을 할 때는 형제와 형제가 그리고 친구끼리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선교지에 파송을 할 때는 또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낼 때는 기능, 어떤 기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못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또 서로 간에 또 그렇잖아요. 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게 단기 교육이잖아요. 단기 교육은 저희가 처음 선교지로 갈 때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이냐. 가장 첫 번째 선교지는 파트너다. 파트너의 심령 속에 선교를 못하면 그 선교지에서 선교는 실패한다." 저희가 1 년짜리 선교사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가서 내 파트너하고 조율을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끝내 조율이 안 되면 선교지에서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파트너하고 싸우다가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이 챕터에서 단기적으로 보낼 때 왜 형제와 형제를 보내느냐. 이미 서로 잘 알거든요. 친구끼리 보내는 이유도 서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가서 자기들끼리 조율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선교사로 활동했고 또 파송하고 교육하고 파송하고 했었던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왜 꼭 형제와 형제여야 되는가? 친구와 친구여야 되는가?' 요런 부분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제 계속 싱글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도인들이 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선교를 할 때는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두 가정 정도가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제가 4명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는 뭐 자녀들도 생기겠지만. 그렇게 이제 저는 요 부분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권면할 수 있고 서로 약점을 보충해 줄 수 있고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는 요런 관계들끼리 또 연결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70 인을 보낼 때도 요런 방식으로 보내셨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연합시키는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파트너에게 선교를 실패하는 사람은 그 선교지에선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트너가 둘이면 둘, 넷이면 넷 이들이 먼저 철저하게 연합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돼 있어야 되고 그들이 또 서로 간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끈끈한 사랑으로 결합돼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교지에서도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요한복음 17 장에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후에 인제 잡히셔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여러 기도들이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고 야베스의 기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조직을 요렇게 형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 오늘날 우리가 이 모본을 더욱 엄밀히 따른다면 위에 교육은 어떻게 시켰는가 그리고 지금 이번 문단에 어떻게 조직했는가 이걸 엄밀히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전도 사업은 훨씬 더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침을 안 따를 이유가 없지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세세한지 몰라요. 그다음 나아가서 그들이 뭘 전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짧게 이렇게 기록됐지만 전문이 있잖아요. 전문. 23 장에서 나오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5 단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31 장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다음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시고 경험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가서 해 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뭘 전해야 될지는 우리가 지금 제자들을 만나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부터 14 장부터 해 가지고 쭉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뭘 보여주시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생각하면 이 37 장에서 14 장부터 시작해서 쭉 제자 훈련이 있었다면 이 37 장에서 결론인 거예요. "이젠 나가서 한번 해 봐라." 물론
완전히 완성이 돼서 내보낸 건 아니에요. 이제 중간 실습 경험이었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다른 가르침들이 있었고 제자 훈련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74 장에서는 다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85 장에서 그들을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시고 그때 사도로서 안수하시는 이런 단계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전체 안에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 어떻게 사람을 제자로 영입하셨으며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실습 단계를 거쳐서 끝끝내는 사도까지 만들어 내시는가. 이것도 큰 맥락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학과를 운영하시는 교수님들과 또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훈련원의 인제 그 교사들, 정말 시대 소망을 면밀하게 봐야 되겠죠. 꼼꼼하게 보고 어떻게 이런 제자들을 양성하고 사도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할 것인가. 이것도 제가 뭐 지금 학생이라면은 뭐 논문을 한번 써볼 만한 주제입니다. 아주 큰 주제입니다 이거. 제자 훈련에 대한 거. 철저하게 예언의 신에 입각한 제자 훈련. 이건 한번 큰 주제죠. 그래서 책으로 한번 써볼 만한 주제인데, 이게 뭐 책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근데 시대 소망에서 찾아서 하세요 그러면 잘 안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로만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해서 교육은 한번 이렇게 해 봅시다. 이렇게 외쳐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라도 신학생들이 이거 듣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주제로 한번 논문을 써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인제 책을 좀 웬만하면 뭐 저는 안 써 보려고 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별은 뭘 전할 것인지 명확하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논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인제 우리가 사도행적을 공부했지만 훗날 마지막 교회 남은 무리는 하나의 교회로 모인다 그랬고, 그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적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의 기별 아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별은 이론이 또 아닌 것이죠. 하나의 기별화된 증거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증거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논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논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논쟁을 할 때도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하고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며 말씀화된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단기예요. 단기 선교를 나가 가지고 이 논쟁하고 있을 시간 없거든요. 이거 하기보다는 자비 베푸는 일, 여기에 초점을 더 두라. 그러면 어떤 논쟁을 해야 될 때 기별과 기별이 만나서 어떤 것이 진리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부딪힘이 있을 때는 그러면 자비는 없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먹기 좋은 먹음직스러운 음식이라도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 너무나 더러우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누군가가 전했으면 굉장히 감동을 줄 것인데 '내가 전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나라고 하는 그릇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이 감화력이 없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능력이 떨어지죠. 못 먹어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복음 전도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그릇은 어떤 상태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자기 성찰해야 됩니다. 야곱의 씨름은 그럴 때 이름 붙여 줄 수 있겠죠. 이 야복강가에서 처절하게 씨름하는, 그것이 복음 전도자들이 해야 될 그 씨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논쟁하기보다는 자비를, 그래서 병든 자, 죽은 자, 문둥병자,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그 고통을 덜어주는 일, 예수님도 실제로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는 병든 자 고치는 일을 더 많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사야 58장 정확하게 또 인용을 합니다.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했다고 그러는데 말씀이 진실임을 이론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증거를 했다 그랬잖아요. 증거가 곧 뭐냐? 그분의 의.
의가 앞에 행하고. 근데 이사야 58 장에서는 너의 의가 앞에 행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사야 58 장을 정확하게 보면 참된 금식이 회복되면 이 전제가 있습니다. 참된 금식, 참된 경배가 회복되면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이 치료가 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 아루카, 성소 정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소 정결되면서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상태죠. 그러면 그분의 임재의 빛이 발산이 되면 너의 의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재의 빛이 우리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품성이죠. 그 품성이 우리 뒤에서 이렇게 호위하리니 요렇게 이사야 58장 8 절이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의 의가 먼저 앞에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거죠. 이사야 58장 8절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의 의가 그분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분의 뒤에 호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도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당신의 자비의 소식이 앞장을 섰다. 그러면 그분의 의가 앞에 행했다는 거, 자비의 소식이 앞장섰다. 그러면 그분의 의라는 게 뭐겠어요? 자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자비는 여기서 지금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타교파 사람들이랑 논쟁하고 교리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증거하면 돼요. 어떤 게 더 뭐 논쟁을 해 가지고 누가 이기나요?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논쟁에서는. 자기 거 다 주장하고 포기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감화하는 삶의 모습은 강력한 증거죠. 그래서 논쟁을 하더라도 이걸 그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눈빛과 그 감화를 볼 때 누가 진짠지는 청중들이 이미 판단을 해요, 감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보면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처음 듣는 소리였대요. 예수님의 이름은 말 못하던 사람들이 그런 장애인들이 최초로 말한 말이었대요. 예수님의 얼굴은 소경이 처음으로 본 얼굴.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처럼 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이걸 잘 들여다보고 늘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얼마나 고민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미리 다 해 놓으셨으니까. 가장 위대한 선교사셨고 가장 위대한 전도인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선교 전략을 구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만 하면 되고 교육도 가장 위대한 교사잖아요. 이분이 하신 대로 교육하고 파송하면 되는 거죠. 줄인 자, 벗은 자, 고통받은 자, 슬퍼하는 자, 절망하는 자, 소망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의가 앞에 행하고 이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사야 58장 8 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의를 이루시고 영광으로 호위하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랑은 이거 얼마나 참 멋진 표현이에요. 악인을 괘씸시키는 데 있어서 칼이나 법정보다 더 효과적이다. 칼이나 법정이 법을 어기는 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선교사,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는 그 이상의 것을 행할 수 있다. 마음은 책망을 받게 되면 강팍하게 되죠, 오히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는 녹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말씀을 전해야죠. 죄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고 명확하게 기준을 줘야 될 때는 단호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나중에 50 장에서 나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이 죄는 죄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는 죄라고 명확하게 말하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알려주는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표현할 때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고 복음 전도자들이 이걸 배우고 이런 가슴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령을 지금 만지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고 또 실제로 병든 자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 이런 사람들도 회복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가라. 그런데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제자들에게는 없어요.
뭐 그런 능력 없죠. 의사라도 안 돼요 실은.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원하신대요. 병든 자들 회복되기를,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 회복되기를. 병들고 악령에 사로잡히면 불행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자들,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 하여튼 가서 무엇을 전하며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쭉 여기까지 인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상은 누구냐?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면 안 되는 상황.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면 이방인들 대상으로 만나고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들을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제가 이렇게 썼어요. 피워 보지도 못하고 인제 밟혀 버리는. 그러면 인제 아직 강하지 않기 때문에 꺾여 버리죠, 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집에 먼저 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직은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깨달음이 아직은 부족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접촉하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지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무엇보다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와 제자들도 똑같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준비가 되면 유대인들이 이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숫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먼저 준비가 되면 좀 많은 숫자가 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사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먼저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가? 안식일이 토요일 날짜 지키는 것만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 첫째 천사의 기별에 담겨 있는 그 의미,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를 이해했을 때 어떻게 둘째로 가고 셋째 하나님의 인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재림교인들이 먼저 진짜 새 천사의 기별을, 그 참된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재림교인들이. 그리고 나서 재림교인들이 이론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증거자로 나아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7 교회, 계시록 2 장과 3 장에 표현되어 있는 7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금과 흰옷이 없다고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금은 믿음이고 화의 주석에 보면, 그리고 흰옷은 의예요. 결국 믿음의 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화이트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인받는 기별, 그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을 보니까 금과 흰옷이 없으면 믿음의 의가 없다는 것이고, 믿음의 의가 없으면 새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의 핵심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새 천사의 기별을. 많이 얘기하는데 없대요. 이게 큰일 아니에요? 이걸 회복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깨닫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먼저 눈부터 떠야 돼요. 그러니까 안약을 다시 바르라는 거예요. 안약은 말씀이잖아요, 화이트주석에. 말씀을 다시 보고 눈 좀 떠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지금 너희의 상태를 보라. 화려하게 옷 입고 있고 완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벌거벗고 있는 상태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권면이잖아요. 이걸 깨닫고 우리는 속히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이거든요. 부자라 부요한 자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약복강가에 가야 됩니다.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대인들을 먼저 교육하는, 이들이 기별을 깨달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파송했다는 거예요.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표자라고 자꾸 소문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제자들을 예수께서 인제 임명하신 교사로서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 나중에 떠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럼 누구를 사람들이 의지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늘 길을 배울 것인가? 미리부터 이 제자들을 통해서다라는 걸 이제 알리고 계시는 것이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 훗날의 입지를 고려하신 거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남은 신자들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뭘 그러면 우리가 인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인제 뭘 준비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인제 38 장에서도 나오겠지만 전대 돈 안 줬다는 거예요. 주머니, 신 아무것도 없었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돌아온 사람들 흥분해서 말합니다. "없었나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거든요. 제 그런 고백은 저도 쪼끔 뭐 맛을 압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이름 붙잡고 나아가면 부족한 거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만나가 내렸고, 그래서 먹을 수 있었고 입을 수 있었고, 떨어진 옷 입고 다녀 본 적 없고, 허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싼 옷을 입을 수 있는 뭐 그런 걸 원하지도 않지만 단정하게 입고 다닐 수 있었고, 초라하게 다니지 않았고, 그리고 나 혼자 먹는 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공급하셨고,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전대 안 줬는데, 돈 안 주고 보냈었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준비 뭐 의복도 그렇고 가지고 다니는 물건도 책을 잔뜩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여장은 단순하게. 그러면서 의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종교 교사들이 입는 옷 그런 거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옷 입고 다녔는지 화려한 옷 있잖아요. 그 그냥 일반 농부들이 입는 옷과 별로 차이가 나는 그런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입고 다니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중 집회 사람들 많이 모아 놓고 하는 거 그런 건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냥 집집 방문해라. 그리고 "대접받는 데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관광시켜 줄게." 뭐 이렇게 감사하죠. 그 뭐 접대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그 마음은 받고, 그러나 시간을 거기에 너무 많이 낭비하지 말고 큰 식당까지 또 멀리에 있는 맛집까지 찾아가서 굳이 식사 대접받고 이러는 데 시간을 굳이 그렇게 보낼 필요는 없는 것이지 않냐는 거죠. 예. 그러면 진심으로 환영하는 환대는 받습니다. 그냥 머물 장소가 필요하고 돈도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돈 안 주셨는데 뭐. 그래서 그냥 환영하는 집에 들어가서 잤고 거기서 대접해 주는 대로 함께 같이 그냥 먹고 그렇게 활동했던 거죠. 그런 진심 어린 환영은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환대해 준 그 가정에게 평안을 빌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말라. 명확하게 주셨고 지침이 명확해요. 이거 자꾸 이게 대접받고 이게 시간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고 이건 복음적이지 않아요. 주께서 주신 전도인들에게 주신 지침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가장 그것이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 이제는 인제 듣는 사람들의 운명,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건데, 거절하면 거기에 너무 매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버려라 이 말인가요? 우리가 바로 전에 거라사 광인 얘기 알지 않습니까? 거절하니까 바로 돌아서서 나오시지만 그 거라사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기 위해서 여지를 남겨 두시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먼지 털어버려라." 이런 표현들이 좀 냉정하고 쌀쌀맞게 여러분들에게 그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품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문자 그대로 이 복음 전하는 분들이 이게 쌀쌀맞은 분들이 있어요. 전도했는데 뭐 거절하면은 쌩 해 버리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러나 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너무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죠.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년에는 다를 수 있어요. 5년 후, 10년 후는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다시 또 가야 되죠. 그러나 지금 거절하면 시간을 너무 매어서 보내지 말고 다른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핍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 때문에라도 핍박하면 피해요. 가만히 서서 그걸 고대로 받고 있지 말고 시험을 자초하지 말라 그랬었으니까 다른 선교지로 또 이동도 하고 그 얘기가 또 밑에 나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넓은 선교지를 보고 계시고 미래를 꿰뚫어 보시면서 예언적인 눈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종들이 당할 경험, 투쟁, 싸움 뭐 이런 것들, 위험, 극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세력과 싸울 것이게 되는 건데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 뒤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초자연적인 도움. 사단이 초자연적으로 공격하는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 싸우라 그러시겠어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천사들도 돕고 있고 천사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 돕고 있고 성령께서 주관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허물이 많아요, 저는. 죄도 많고 실수도 많아요. 그러나 사단이 자꾸 얘기하거든요. "네가 무슨 전도를 하냐. 너까짓 게 무슨 설교를 하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사단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맞아. 나는 허물이 많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다. 그러나 나는 주 앞에 회개했다. 네가 나의 어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 수는 있지만 나는 오늘 회개하고 지금 깨끗함을 받았다. 그리고 난 내일을 향해서 걸어갈 건데 자꾸 내가 어저께 잘못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 난 뭐 대응할 게 없다는 거죠." 사단에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전진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단이 주는 죄책감에 짓눌려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회하기만 한다면 이건 실제로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실수가 많아도 지금 회개하고 전진하려 한다면 전능자의 능력은 함께 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나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사단이거든요. 사단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주시겠다는 거죠, 지혜를.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겠다는 거고 이런 것 지혜 받으려면 순결하게 성령을 간구해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감추어지지 않지만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요거 그릇이에요, 그릇.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재치, 사려 깊음, 오른쪽 다리 가려운데 왼쪽 다리 긁고 있는, 오른손을 다쳤는데 왼손을 싸매고 있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끔 이 상황 파악 못하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사려 깊음은 하늘이 주는 지혜와 눈이 있어야 보이는 거죠, 그게. 그리고 친절한 관심. 사랑은 아이디어 뱅크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는 건데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다음 무례하게 표현하는 거, 가혹하게 표현하는 거. 복음 전하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그런 단호함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례하게 표현되고 가혹하게 표현되는 건 복음이 아닌데 자기를 못 보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마치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죄를 가혹하게 표현하고 가뜩이나 지금 예민해 가지고 상처 많이 받아 갖고 아픈데 거기다가 그냥 가혹하게 표현해 가지고 고통을 주고 사려 깊어야 되고 친절하고 동정심이 있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절대로 요렇게 무례하고 가혹하고 민감하고 고통 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고 그도 알거든요. 굳이 알고 있는 거 비난하지 않으셨고 또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그걸 들춰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위선과 불신, 죄악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지만 이런 것들 책망하실 때는 항상 그 음성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감동 아닙니까? 그냥 감동 자체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간혹 좀 우셨어요. 예 우셨죠. 뭐 나중에 인제 그 63 장에 "내 왕이 임하나니." 그 챕터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너무나 슬퍼서 거기 표현해 보면은 어깨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눈물을 흘린 게 아니죠. 이 격정 때문에 몸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너무나 슬퍼서 그의 가슴은 애이는 듯하였다. 그러니 이런 사랑에 예수께서 부엌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영혼 하나하나가
그분의 눈에는 귀하게 보인 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게 그분의 사명이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일까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 모습 그대로 가서 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타고난 자기 성정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잘 조절이 되다가 누가 도발을 하면 적어도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붙잡고 있죠, 자기의 타고난 성정을. 그러나 사단이 갑자기 기습하거든요. 딱 도발을 했을 때 울컥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이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된다. 늘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손 붙잡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어해 주실 텐데 딱 놓치면 그냥 금방 사단이 그냥 너무나 잘 알죠. 가만히 주목하고 있다가 딱 놓치는 순간 딱 공격한단 말이야, 약점을. 울컥하고 인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화를 내게 되잖아요. 자극을 받고 화를 내고 거칠게 표현하고. 이건 전부 사단의 정신이래요. 분노와 비난 가운데 나타나는 거 이런 거 전부 사단의 정신. 사단이 화를 내지 하나님은 화내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조절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 놔야 된다는 거죠. 도발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 이거는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진리를 옹호하는 방법은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저 상황에선 화낼 상황인데 온유하고 평안해요. 아주 강력한 전도의 힘 능력이죠 뭐. 근데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들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영광은 뭐예요? 품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이 곧 능력이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표현될 때 그거보다 더 강한 복음 전도의 능력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인제 나중에는 기별을 전할 때는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사단의 대리자들과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이렇게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통을 유지하고 있으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곧 하나님의 품성으로 평온할 때 그게 곧 갑옷이에요. 그걸 못 뚫어요 사단이. 그걸 뚫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력한 갑옷은 보호 장비지만 이것이 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화를 끼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심령에 감화를 끼칠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이 방패이기도 하고 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사항도 주셨네요. 여기 보면은 말 조심하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믿고 이 계획을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고안,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때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앞서면 안 되지만 또 더불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랑 의논해 가지고 그것을 공개하지 말라. 요런 주의 사항도 주셨습니다. 이런 거 자주 읽어야 되겠죠. 37 장을 이렇게 주의해야 될 걸 표시해 놓고 계속 자주자주 읽어보다 보면 자꾸 그려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자들의 의견에 의지할 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신다. 그리고 복음은 배신당한다. 이거 굉장히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수치와 그다음에 배신당했다고까지 표현하거든요. 옆에 하나님을 놓고 다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랑 의논하고 이러는 거를 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박해를 받게 될 거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견딜 힘도 주시겠지만 동시에 뭐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행적 공부했지만 그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고 할 때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접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핍박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기대해야 될 겁니다 오히려. 꼭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이게 막상 당해 보면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경우들이 위험한 상황을 딱 겪고 이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럴 때가 종종 있지요. 또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당했을 때는 이게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반복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딱 그렇게 위험할 때 '아 이걸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기회구나.'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맡기고 할 일입니다, 맡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리의 참 성격을 배우는 유일한 수단이래요. 그러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전하다가 잡혀온 사람들하고 마주대하지 않으면 어디서 들어보지를 못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이런 거 들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 앞에 일부러 보내시는 거죠, 핍박이긴 하지만. 그래서 절대로 낙담할 일이 아닌 거죠, 핍박을 당할 때.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죽음을 통해서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스데반이 그걸 알고 죽었을지 어쨌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기대했을 거예요. '나의 이 죽음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게 하는 이런 담력도 주실 것이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미리 작성하지 말라.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죽음 직전에도 두려움 없이 온유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그 대조가 돼요, 대조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 아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에요. 근데요, 이 표현 꼭 기억하셔요.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담력을 부여받지는 못했답니다. 그 상황이 될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평상시의 관계예요. 평상시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없으면 갑자기 내리질 못해요. 나중에 인제 보면 나오지만 평상시에 등한히 한 사람들, 말씀에 정통하기를 등한히 한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그런 때가 됐을 때 나한테 말씀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는 그냥 그게 참 어리석은 상황이거든요. 평상시에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보는 일에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관계를 등한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상황 대처할 수 있는 담력도 지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스데반, 바울 얘기 이렇게 했고, 답변을 준비하지 말아야 된다. 준비는 날마다 하는 겁니다. 준비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설교도 설교 때 원고를 쓰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을 봐 두는 겁니다. 평상시에 깊이 묵상해 두는 것이고, 그러다가 설교하라 그러면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준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을 평상시에 해 두면 때가 되면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날마다 해 두면 적절한 시기에 번개같이. 그런데 평상시에 등한히 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 은혜의 능력을 시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 믿음의 행로를 발걸음을 내딛는 거 안 해본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런 어떤 갑자기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기억나게 하여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장작을 쌓는 건 우리가 좀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장작을 쌓아도 그게 따뜻해요, 장작이? 불이 붙어야 따뜻하지. 불 붙이는 건 성령이 하실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있고. 그러나 장작을 안 쌓아 놓으면 성령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뭘 불 붙일 게 없는데요. 들어와서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 놓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자꾸 기억하려고 하세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암송했던 것들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기억나게 해 주실 거니까 우린 이걸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일편단심.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 후에 그의 의를 의뢰하면 외면하지 못하시죠. 근데 요 전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고요. 쌓아 놓지도 않은 장작에 어떻게 불을 붙이냐 그 말이죠. 그리고 복음 전도하다 보면 심지어 집안 식구들,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가족들이 나를 신고하고 이럴 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프죠. 박해를 자초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래서 지혜롭게 상황 보고 다른 선교지로 이동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낙담하지는 마라.
특별히 가족들로부터 그렇게 대우받으면 정말로 낙담이 되겠지만 낙담하지 말라.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다니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라. 그래서 인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냥 꼼꼼하게 한마디 한마디 지금 높아심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으로 듣기에 충분하죠.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원칙을 좀 슬그머니 이렇게 느슨하게 한다든지, 또 사람들이랑 어떻게든 덜 부딪히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서 원칙을 살그머니 이렇게 덮어둔다든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다만 원칙을 얘기할 때 사랑으로 말하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넘쳐 흘렀지만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관대하지 않으니까 죄는 죄라고 명확하게 말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진 않는다. 정죄하면서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고, 원칙을 세우는 것 때문에 건조하고 차갑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사랑 없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조화롭게 가야 된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화평은 원칙을 양보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반대를 받을 것이지만 심지어 반대를 받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압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진리를 버림으로써 내가 혹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이걸 가장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읽어 드릴게요. 진리를 버림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에 못 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을 배반하지 않을까,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내가 배신하는 거 아닐까, 이거. 사랑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재판관이라고, 엄하신 분, 너 같은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인식되게끔 자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은연중에. 그리고 죄책감에 눌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책감에 눌려 있는 사람들의 심정조차도 주께서 다 이해하셔요. 그래서 한숨 짓고 고통 느끼고 슬픔 당하는 거, 이런 사람들의 혼자 조용히 그냥 한숨 쉴 때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쉬어지는 한숨. 이런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대요. 정말 시대소망은 기가 막힌 책이에요. 옛날식 표현이기 때문에, 번역이 옛날에 됐기 때문에 약간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내용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냥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그늘진 곳에서 쉬어지는 그 한숨, 한식. 이것이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같이 아프셔 가지고 힘을 내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누구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부르시면 돼요. 아버지. 지금 저 같은 사람 옆에도 계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전율이 오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다못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모르시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 한숨, 그런 거 다 느끼면서 가까이 계십니다. 사단은 모든 걸 파괴하려고 하지만, 피조물, 말 못하는 피조물들까지도 그냥 다 죽이려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 내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증인이 되라.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대의 결함이 있는 품성을 보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죄된 거, 이런 거 안 보셔요. 지금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분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옷 입고 있느냐, 칭의.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분이 입혀주시는 의로 어떻게 내가 옷을 입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지. 우리의 죄된 모습, 더러운 거, 그거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드러나죠, 이 모습이. 그러나 예수님으로 옷을 입혔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조각목 깎아 가지고 가시 뜯어내고 꼿꼿하게 자꾸 펴 가지고 그다음에 금으로 입히는 거. 그러면 율법을 담을 수 있는 법궤가 된다니까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옷 입고 있냐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자기 안에 거하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복음 전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26 장에서의 특징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16 번째 특징입니다. 친절과 동정의 그런 모습 그리고 음성, 그분의 표정과 그리고 그분의 음성 속에서 친절과 동정의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못했을 것이라고. 딱 그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온유함과 사랑을 놓치면요. 그게 그 자체가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부인하는 거래요. 이거 굉장히 충격 아닙니까? 험담하는 거. 이거 험담을 하거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던 그 입으로 누군가를 안 좋게 얘기하고 욕하는 거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 부인하는 거래요. 어리석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말이에요. 그다음에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거, 불친절하게 말하는 거, 헛된 향락 추구하는 거, 세상을 따라서 하는 거,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자신의 의견을 사랑하는 거, 자기 주장만 하고, 자아를 정당화시키고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인제 변명하는 거예요. 자아를 정당화시키고 의심하고 심지어 걱정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예수를 부인하는 거래요. 여러분 절대로 이 뒤에서 누구 험담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예수님 부인하는 거니까. 그럼 사단은 좋아하고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부인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과 관계 끊어진 상태예요. 내가 스스로 손을 놔 버렸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강제로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가 날 부인하면 나도 널 부인할 거야.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야." 이런 표현이 아닌 거죠 지금 이거. "네가 내 손을 놨는데 내가 널 어떻게 끌어잡아 당기니? 억지로 그럴 수는 없지 않니?" 그 말인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인제 당부입니다. 이런 그 시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거 곧 끝날 거야." 이런 말 안 하신대요. 곧 끝나지 않아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을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박해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다음에 가장 친했다는 친구도 배신할 수도 있다. 기대하지 마라. 편안할 거라고만 기대하지는 마라. 그러나 그 시간 길겠어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그것이 우리가 너무 길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인데 복음 전도자에게 이런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꺼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까지 나아가라. 그 말씀이시거든요. 사명은 고귀한 영예고 거룩한 위탁이다. 참 위험 있는 말씀입니다. 고귀한 영예이고 거룩한 위탁이다. 영접,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지금 끌어올려 주신 표현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마신 걸로 할게. 내가 곧 너희가 곧 나야." 이러면서 마지막은 굉장한 이 권한이랄까요?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네가 곧 나다. 너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갚을게. 내가 호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갚고 너를 어떻게 대하면 내가 그렇게 나를 핍박한 것으로 알고 처분할 거야."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격이 되는 복음 전도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무리. 마무리는 이겁니다. 결국 자비를 앞세워야 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이거는 예수께서 이사야 62장 인용했던 그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시대소망 24 장에서 예수께서 읽으신 그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게 인제 본문이 누가복음 4 장의 14 절부터 30 절까지였죠. 시대소망 24 장. 그 챕터가 그 본문이었는데 그 부분에 인용됐던 성경절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쭉 권면을 주시고 "요렇게 나아가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사랑이신데 그분의 이름은 또 구원이에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했더니 제자들이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아주 섬세한 권면이었습니다. 요 지침을 우리가 자주 보고 숙지해서
우리가 주변에 우리의 구도 대상들에게 요런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챕터는 한 번 보고 끝날 것은 아닙니다. 계속 자주자주 반복해서 보시면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